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절, 12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늘은 없어질 것이요 또 그 위에 하늘도 없어질 것이라. 죽은 자는 살지 아니하되 산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그날들 동안 너희는 그것을 살게 했느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였던 그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된즉 무엇을 하겠느냐?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날 것을 아나이다.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의인 야고보에게 갈 것이니라. 이는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있게 되었음이라. 11절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구절이죠. 여기서 하늘은 온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언급되었던 세상에 불을 던져놓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모두 타버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인 거죠. 그 위에 하늘이라는 말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의 뿌리까지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의 내용에서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과 같이 대비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도마복음이 하늘로 대입하여 그 상징을 헤아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11절 후반부는 이 7절에 나오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관계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자는 산 자이며 먹히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먹히는 모든 것은 죽었지만 산 자의 사명은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어떻게 오롯이 살려내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을 지향하는가, 죽음을 지향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과연 생명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생명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먹고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과는 분리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 되고도 살아내지 못한 생명의 빛된 삶이 둘이 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던져놓은 불에 현재의 나를 불타오르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든 어려운 내용입니다. 12절로 넘어가죠. 12절은 이 3절에서 언급한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지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3절에서는 인도자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으니 스스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인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인도자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연관은 되지만 이제 아예 그냥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영지주의적 입장에 서 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베드로는 바울을 지지했기에 살아남았고 야고보는 바울의 기독론을 지지하지 않았기에 사장되어 버리고
이단으로 몰렸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지도자였지만 그 이후 예수의 이 가족들 또는 이 직계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야고보에 관한 보충 설명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이기에 예수는 서슴없이 그에게 가라고 말하는가? 성경 속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12사도의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예수 사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로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가 있고,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은 잘 나와 있으나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바울과 함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야고보를 공식 후계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행적은 신약성서 야고보서와 외경으로 취급되는 야고보 비서, 야고보의 편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경에 포함된 야고보서는 여러 교훈적 내용을 담은 편지글입니다. 믿음과 실현, 말씀과 실천, 혀의 죄, 참된 지혜 추구, 겸손, 기도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비서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 비서에는 예수와 두 제자인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며 야고보에게 전해진 가르침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는 비밀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예수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것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지도자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앞 과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죠. 자, 영지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살아남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고보는 사장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 두 제자 사이에 대화 형태로 주어지는 예수 비밀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고 보나 전해지는 필사본은 이집트 콥트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세기에 묻혔다가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콥트어로 작성된 영지주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 장서의 코덱스 1에 있는 5개 문서 중 두 번째 것입니다. 가장 빠르면 1세기, 늦으면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야고보의 이 참고사항이었고요. 오늘 11절, 12절에서 2절에 관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짜투리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영지주의에서 영과 혼과 육에 관해서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뒷부분에 붙였는데 영상 뒷부분에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마복음뿐 아니라 영지주의가 갖는 이 특징은 영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육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나눠져 있고 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다 또는 둘이다 또는 뭐 이렇게 나눠졌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가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건 물론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갈 때 깨달아 알게 되면 곧 이제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원론적으로 육에 관해서는 뭐 좋지 않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새로워진 몸, 항상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새로워진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새로워진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몸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몸에 관한 것은 조금 더 또 진행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